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새로운 달 6월 달 2일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465장 주 믿는 나 남 위에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 믿는 나 위에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에서 정결고 담대하여 이 세상 혼란 중에 나아가리 늘 승리하리라. 나아가리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주면서 행한 일이 주리. 연약한 나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 가신 길 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 달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깨닫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나만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며 주변의 사람들과 이웃을 섬기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빚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며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복음으로 인한 도전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의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2장 16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시기까지 우리 앞에서 가고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압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아멘. 요단강 동편에서 이 바산왕 시온과 또 옥을 아모리족 쪽의 땅을 점령한 다음에 거기에 길르앗 땅이 목양하기에 가축들을 목양하기에 좋고 목초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편에 있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말을 한 것이지요. 자, 일단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욕심이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나 자신의 바램을 추구하는 욕심은 우리가 해야 할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모세는 이 일에 대해서 강력하게 견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르우벤과 갓지파의 그 마음은 돌아서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서 자신들의 바램과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협상안이지요. 타협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공동체에 낙심하거나 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의무는 감당하겠다고 말합니다. 먼저 요단 동편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가족과 어린아이들을 남겨두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다른 지파들보다 앞장서서 가나안 땅 정복에 나서겠다고 타협안이죠. 협상안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요단 서편의 땅에서 이 정복 전쟁이 끝난 후에 거기서 가나안 땅이 아무리 좋아도 일체 우리가 개입하지 않겠다. 우리가 기업을 달라고 하지 않겠다 서약을 한 것입니다. 이들은 르우벤과 갓지파지요. 동족들의 비난, 또 동족들이 갑자기 같이 가다가 안 가니까 그런 것에서 실망할 수 있는 데서 제안을 했지만은 타협안을 제시했지만은 그 약속은 어딘가가 모르게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약속과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자신들이 가축을 기르기에 좋은 것을 택한 이기적인 결정이고 공동체에 주어진 의무를 감당하더라도 소극적이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질 때도 롯은 눈에 보기 좋은 소할 땅을 택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땅을 따라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일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해갈 때에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이 공동체, 공공의 유익을 내 개인적인 이익보다도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르우벤과 갓지파를 보면 의무는 소홀히 행하면서 권리를 더 먼저 주장하는 것 같지요. 그래서 우리가 의무를 행할 때 이기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것은 이 르우벤과 갓지파가 이 모세의 권명과 책망을 그래도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와 하나됨을 회복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바람을 피력하면서도 갈라지는 것이 아니고 다시 화합하는 것을 추구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욱이 그들이 아주 약속한 것이 있잖아요. 요단 서쪽 땅 가나안 땅에서는 어떠한 기업도 받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맹세합니다. 참 부족하지만 자기들의 욕심만 차리지 않고 언약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각오이지요. 때로 우리는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잠시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책망과 겉면의 소리를 듣고 다시 돌이킨다면은 관계가 유지되어지고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충고 또 경고 이런 말을 들을 때에 공동체를 위해서 먼저 생각하는가, 듣고도 나만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자기들만 생각했지만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의 연합을 위해서 합심했다라는 것이지요. 르우벤 지파와 이 갓 지파의 요청을 모세는 조건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완전히 그들이 요단 동편의 땅을 얻게 되는 것은 정복 전쟁이 모두 다 끝난 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요 언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죄와 심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모세가 상기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들이 제안한 협상안 타협안은 너희들이 의무를 다 행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드린 서약,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그냥 개인적인 수준이 아니라 강제성을 띤 하나님이 명령하신 공적인 수준의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파기할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죄가 된다고 모세는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면 온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의 심판과 다른 지파들이 징벌을 받고 어려움을 받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르우벤과 갓 지파의 요구로 인해서 요단 동편의 땅이 그들의 땅이 되어졌지만 사실 그들은 그 후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의 무대의 중심에 같이 하지를 못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적인 언약과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나 자신의 이익을 먼저 선택하느냐 아니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사명과 약속을 더 먼저 선택하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말씀과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우선적이 될 것이냐, 아니면 내가 현실적으로 살아가는데 이익이 되는 것이 먼저 중심이 될 거냐,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어찌됐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언약 백성의 의무를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익을 얻는 현실적인 상황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믿고 따라가는 것이 참으로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이 정복 전쟁의 주권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랑 이 르벤과 갓지파가 이야기하는 가운데 여호와 앞에서 싸우라, 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무려 7번씩이나 나와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너희들이 좋아서 너희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땅에 가나안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되기까지 싸우라고 22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임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7번씩이나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언급한 것은 왕이신 하나님이 이 가나안 전쟁의 주권자이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주인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을 듣고 나서 모세의 말을 들은 르벤과 갓지파는 주의 명령대로, 너희 입이 말한 대로 하라고 모세는 말하고, 이 두 지파는 주의 명령대로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약속하지요.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많은 업적이나 우리 이익을 많이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르벤과 갓지파는 딴 생각 없이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을 그들이 따라섰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테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이루고자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을 먼저 행하고 내 뜻을 내려놓습니까? 이것은 참으로 믿음의 백성들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무와 권리, 공동체와 내 자신, 어느 것이 먼저 앞서는가? 이게 참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 내가 원하는 이익과 현실. 하지만 오늘 르벤과 갓지파가 그래도 협상한 타협안을 제시하고 조건적으로 그것을 이제 모세한테 허락을 받고 화합해서 순종한 것은 참 잘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고 자기 생각과 뜻을 바램을 버릴 때에 더 좋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또 내게 주신 약속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것을 먼저, 또 공동체를 위한 일을 먼저 행할 때에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바램과 계획과 목표보다 왕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명령을 순종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가장 높은 가치로 삼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믿음을
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현실에 우리의 유익에 치우치는 연약한 인생이 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믿음의 지체들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도 저희들을 바로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현실과 이익과 주장이 강하고 완고하고 고집한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루를 살면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일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고 공동체의 유익이 되도록 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